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오신 후에 한 제자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기도를 가르친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기도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좀 더 자세히 나왔고 누가는 가장 기도의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간략한 기도를 보면 내용은 간략한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기도의 모든 정수가 다 담겨 있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해도 된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 우리 항상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뭘 할까요?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기억할 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해라. 아버지의 이름이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다. 그 문제를 생각하고 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너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라. 무슨 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어떤 일에도 누가 봐도 거기에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이 하는 것과 다른 그것을 기억하고 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4장 7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선한 청지기일까요?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가 뭘까요? 얘들아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아니죠. 네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보면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너희에 같이 연결된 묶여있는 삶을 알고 기억하라. 그렇게 한다면 뭘 해도 된다예요. 뭘 해도 된다. 어떤 걸 해도 된다. 너에게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걸려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걸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 삶의 기준점이 굉장히 분명하죠. 와서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해요 말아요 이렇게. 청년한테 계속 질문받는 게 뭐냐면 술, 담배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죄의 문제로 가면 곤란하죠. 그러나 너의 행동을 통해 너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있다. 너가 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걸려있다. 선교여행 갔다 올 때 와인은 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왕 선교여행 갔다 올 때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것은 너의 하나가 아니다. 그걸 기억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뒷부분에는 이제 사람에 관한 것, 사람에 관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오늘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기 이제 3절 4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의 양식에 대해서. 두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해서 죄에 대한 용서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해서 시험에서의 구원이라는 세 가지 이제 큰 틀을 갖고 오늘 이제 사람의 관계 속에 꼭 기도해야 될 모범을 갖춰 주시는데, 일단 우리가 요거를 이해하기 전에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십계명은 묶여 있는 겁니다. 1, 2, 3, 4계명을 내가 지켰는데 5, 6, 7, 8, 90은 어겼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근데 이쪽은 아니야 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제가 균형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균형은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코이노니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균형을 하냐면, 예배가 된 사람은 그 예배에 됐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면 사람의 관계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가 열렸는데 사람의 관계가 다 막힐 수는 없잖아요. 아니, 무조건 우리를 공격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있어요,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사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거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를 받으면 넉넉해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좀 부들부들해지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뭐 옛날의 문제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풀리면 이쪽에 열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진짜 성도의 온전한 교제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교제인가? 샘터에서 교제를 나눴는데 그것이 진짜 영적인 교제인가 육적인 교제를 아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로 그 사람이 가는가? 그러면 그건 영적인 교제죠. 그런데 여기서 나눈 게 다 세상적이고 세상의 마음을 뺏고 가고 세상 것만 갖고 논다 그러면 그거는 성도의 탈을 쓴 세상적 교제죠. 그러니까 균형이 양쪽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 잘 드리는데 사람은 힘들어. 물론 힘들죠, 기제에 따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잘 드렸나요? 예배 때는 지금 걷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들 건 이거잖아요. 오늘 내가 왜 자리를 잘못 에어컨 바람이 센가? 교회가 좀 에어컨 바람을 좀 줄이면 안 되는가? 여기는 왜 덥는가? 오늘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깔짝거려서 내 예배를 방해하는가? 쟤는 왜 잠깐만 사탕을 부숴거려서 먹어갖고 신경 쓰이게? 이 정도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제 옆에 앉지 말자. 여기 넘어가잖아요. 간섭하는 자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말씀이 걸릴 때, 간섭받을 때 힘들죠? 왜 세상의 사람 관계가 힘들어요? 나를 건드니까. 간섭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계가 되면 어디서 풀리느냐? 사람의 관계에 보는 거예요. 난 1, 2, 3, 4계명을 지키는데 5, 6, 7, 8계명 못 지킨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5, 6, 7, 8, 90을 잘 지키는데 1, 2, 3, 4가 힘들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묶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죄에 대한 용서와 시험에 대한 구원을 기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를 하기 전에 전제가 뭐냐면 아까 말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제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위해 기도를 바치는데 이제 오늘의 양식을 위해 죄에 대해서 시험에서 기도할 때 그 근본을 잃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여기는 다 깨진다는 거예요. 너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사람은 어떤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고 시험에 대한 기도를 해도 거기에 밑바닥에는 뭐가 흘러가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형을 받는 것인가? 용서란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아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신앙과 고백이에요. 시험을 이겨내는 것도 내가 갖던 의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묶여 있는가? 보통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게 해라.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가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앞으로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할 때 이것이 전제라는 거예요. 어떤 전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가를 생각하라. 두 번째 뭐예요? 거기에 사람의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생각해라. 임하는 걸 생각하라. 거기에 미움과 다툼과 너의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진다는 거죠.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자꾸만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과 그의 나라를 기록한 거는 하나님이 먼저 야 내 거부터 받고 그다음 니네 거 해가 아니라 나의 관계 속에 그것을 근간과 그걸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뒷부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그래서 뒷부분도 여전히 오늘에 일어날 양식의 문제, 죄에 대한 용서의 문제, 그리고 시험에 대한 구원의 문제도 전제가 뭐예요? 앞과 연결되어 있다 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문제예요. 오늘 이제 이 인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제 우리는 세계를 설명했는데 예수님께서 세계를 뽑은 게 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게 중요하고 시험이 중요하고 오늘 양식이 중요한 거라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기도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모범이란 게 뭐냐면 모든 기도는 이걸 기초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자잘한 것들 파생되는 거는 여기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맞나? 내 기도가 틀리나? 내 기도 하나님께 바르나? 이런 때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준을 봐야 되는데 바로 기도의 모범을 줬단 말이죠. 이걸 기준으로 너의 기도를 점검하고 이걸 뿌리로 너의 기도가 더 확장되고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여기를 기본으로 두고 있다 하고 기도를 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의 양식이에요. 그렇죠? 자, 재밌는 건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우리의 오늘의 양식에 또 목을 메고 있고 또 기분 나쁜 거는 왜 날마다 한꺼번에 주면 안 되는가? 10년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왠지 주님께서 이 문제를 첫 번째 인간의 관계 사람의 문제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날마다 오늘의 양식이에요. 오늘의 양식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가지 마세요. 아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 가르친 게 있어요. 요한복음 6장 한번 갑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그들과 그 논쟁을 하죠.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보이는 오늘의 양식을 갖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자,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썩을 양식, 그러니까 우리 몸을 주는 양식. 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양식이 썩었다는 건 아니죠. 육의 양식은 뭐예요? 우리의 육일 영토록 지속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몸은 썩어가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양식이 있어요.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라. 영생하는 양식이 있대요. 요것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31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세상에 우리가 먹을 양식,
제일 관심이 많은 양식. 그죠? 교회 와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오후 5시가 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 마음을 똑똑하고 문을 열어요. 물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올라와요. 왜 약속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또? 이거는 설교 본문 제목보다 더 어려워요. 맨날 우리 그래요. 뭐 먹지? 뭐 먹을까? 이거 미치겠어요 진짜. 그죠? 비빔면도 한두 번이고 도시락도 한두 번이지. 이거 돌겠는 거예요. 먹는 양식 스트레스 받죠. 뭘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근데 먹어야 되죠. 왜? 안 먹으면 힘을 못 쓰니까. 첫 번째 기도는 뭔지 아세요? 생존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준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첫 번째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건 먹는 문제가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뭐 먹지? 먹으면 안 될까? 먹어야 돼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된다고요. 왜? 먹지 않으면 기운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에게 준 게 뭐예요? 먹거리를 줬잖아요. 먹거리를 줬다는 건 뭐예요? 피조물이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생명이 밖에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밖에서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 만나가 뭔데? 단순히 육만 채우는 거라고 생각했니? 하나님이 너희를 먹인다는 표징이잖아. 하늘에 양식이 있다는 표징이잖아.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 만날 때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음식을 사갖고 와서 예수님을 대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 만나를 줬다. 그럼 만나를 보고 떡만 보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양식이 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여러분이 힘을 잃듯이 말씀을 안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 영적인 기운이 온다. 외로워지죠. 그죠? 무력해지죠. 답답하죠. 제가 이런 말 했죠. 언제 우리가 입맛이 없나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입맛이 없은 적이 없습니다 하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곧 올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나이가 먹으면 입맛이라는 거를. 언제 없나요 입맛이? 밥맛이 언제 없나요? 저는 입맛과 밥맛을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 말을. 그죠? 입맛? 밥맛 없어? 입맛 없어? 이게 뭐? 근데 요즘은 확실하게 구별해요. 입맛과 밥맛을. 언제? 병 들었을 때. 그죠? 언제? 다른 간식을 많이 처먹었을 때. 그죠? 영적인 말씀이 언제 안 늘어나요? 영적으로 병 들었을 때. 언제? 세상 걸로 처먹었을 때. 정확한 거거든요. 너가 이 땅을 갈 때 첫 번째 너를 위해 기도할 건 뭐냐면 너는 피조물이다. 너의 먹을 양식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실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 너가 생존과 하나님을 위해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여기 날마다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양식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란 뭐예요 여러분? 기도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내일 시험 완벽하게 다 준비했어.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컨디션을 망쳐버리면. 제 친구 하나가 입시 시험 볼 때 나와서 화가 이렇게 났어요. 왜 그랬더니 망쳤다는 거예요. 정신 하나도 못 차겠대. 왜? 앞에 놈이 앉아서 계속 방구를 끼더래요. 시험 보는데 자기는 뒤에 앉았잖아요.
가스가 조용한 가스가 잠깐 중간중간 올라온대요. 그 냄새가 자꾸 들어오니까 집중을 못 하겠다는 거야.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놈 새끼를 가다가 그냥 뒤에서 패고 싶은데 뿡 이러고 다니고 씩 올라오는 거죠. 알잖아요. 그 잠수함 방구 싹 깔려갖고 올라오는 거. 독한. 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막 하는데 여기 참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고개를 못 숙이고 이렇게 하고 고개에 신경 쓰다가 집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집중을. 내가 준비하면 돼? 가능해요? 하나님, 그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이 안 만들었는데? 그지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란 뭐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세상적인 걸로 모든 걸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다 된데도 이 조건이 진짜 조건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진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의 육을 채우는 거라면 기도란 우리의 영을 채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너가 첫 번째 기도할 건 뭐냐면 너가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 이웃과 남을 생각하기 전에 생명을 유지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너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먹고 강건해야 누굴 돕죠. 내가 빌빌한데 누굴 도와요? 먼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죠. 내 자신. 그리고 뭐예요? 이 양식에는 단순히 먹는 걸 넘어서서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영적인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고상한 아침에 일어난 차 한 잔 뜨고 나서 고상한 믿음 가진 사람이 이렇게 쓱 보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아니라 큐티는 하나님이 오늘 아침을 나를 깨웠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듯이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와 양식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밥맛이 없어도 그날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보는 거예요. 큐티는 이해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머리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구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너 자신을 위해 오늘의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기도하라.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죄에 대한 이제 용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단어죠. 근데 이 죄에 대한 용서는 뭐냐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예요. 너가 이제 나가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수많은 일을 겪을 것이다요. 근데 왜 하필이면 죄에 대한 용서를 했을까?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옵고 이렇게 나갔어요. 뭐냐면 좀 조건부예요. 하나님 내 죄를 좀 기도하는데 어떤 조건을 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한 죄를 용서하니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 조건부는 말이 안 되죠. 조건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주기도문은 뭐가 전제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는 벌써 앞에 하나님의 관계가 전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된 사람은 나가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가 전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좀 정확하게 납득이 되게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해본 사람은 요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요. 기도를 해본 사람은. 제가 몇 번씩 예를 든 거지만 다시 듣기 이 말은 예가 없어요. 우리 아내와 연애를 할 때 뭐 때문에 다퉜어요. 뭐 때문에 다퉜는지 몰라요. 하도 오래돼서.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20원 넣고 공중전화 할 때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제 매일 직장에 전화를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뭐예요? 교제를 했죠. 또 5년 동안 반대당하니까. 근데 뭐 때문에 다퉜어요? 뭐 때문에 다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때와 지금도 동일한 거는 내가 더 옳았어요. 그때도 그랬고 하여튼 지금도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더 옳아요. 그래서 다 떴죠. 목사님 혹시 이기죠? 아니에요, 무조건 옳았어요. 이제 막 다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좀 화가 나서 나 그럼 전화 안 한다. 우리 아내가 하지 마.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귈 때 한 번도 헤어져 이런 말을 안 해요. 나 그러면 이런 말을 안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생각하다가 말을 꺼냈을 때는 심사숙고했고 그리고 말이 나와서 안 될 때는 진짜 헤어졌어요. 그렇게 장난삼아 감정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절대 감정을 건드지 말라고 그랬죠. 상대 감정에 상처를 주면 오래 간다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장난삼아 헤어지란 말을 절대 안 해요. 헤어질 땐 진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전화 안 해 그랬더니 하지 마 그래요. 나 진짜 안 하면 안 하는 거 알지? 알아. 진짜 안 해?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거 하지 마. 나 끊으면 진짜 안 한다. 네가 해야 돼. 마지막이야. 나 항상 3번 하고 4번째까지 얘기하잖아요. 4번째는 3번까지 3번 그리고 마지막이야. 꼭 마지막을 붙여줘요. 그랬더니 그래 하지 마 그래요. 알았어. 딱 끊었어요. 안 해. 딱 봤더니 이제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내려갔어. 이제 하루 지냈죠. 밤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또 나도 남에게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별한 건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원이는 왜 이러세요 하나님? 번지를 잘못 찾았어요. 저쪽으로 가시지 왜 나한테 오세요? 저기 또 가세요. 아니 형원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옳잖아 이거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구가 누가 성숙하냐? 너냐 형원이냐? 저죠. 빼앗길 수 없죠. 왜? 나는 그때 결단하고 신학교를 갔고 우리 아내는 나를 만나서 사모가 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결단하고 와서 훈련받는 내가 더 성숙하잖아요. 말씀도 내가 더 많이 알고 기도도 내가 더 많이 하잖아요. 직전생하는 사람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더 옳았는데 내가 너한테 먼저 다가왔잖아. 언제 잘못한 사람이 먼저 다가왔니? 그러니 어떻게? 네가 전화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됐어요? 전화기를 잡는데 이거 난 안 하는 사람인데 근데 또 전화를 안 하면 어떻게 돼? 밤에 어떻게 돼요?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너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못 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가장 무서운 죄가 기도가 막혀요. 그리고 기도가 피상적이 돼요. 기도가 피상적이 돼요. 제가 우리 목사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그거 기도 아니다 가르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는 우리 목사들은 일이다. 일하는 거를 하지 마라. 자신을 성찰하라 그래요. 자신을 성찰하라. 그게 기도다. 기도의 90%는 자기 성찰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밤에 기도가 피상적이 되거나 기도 못 하잖아요. 오늘 밤에 또 부대끼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했죠. 그랬더니 딱 받자마자 전화 안 한다며 하나님이 나한테만 오셨어요. 저쪽에는 역사를 안 한 거예요. 막 성질하는 무슨 역사를 이따위로 합니까 주님? 같이 만나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안 한다면 안 하는 사람이라며. 계속 돌리니까 그래 했잖아. 그러니까 왜 했어? 막 열받는 거야. 딱 끊어요. 그래 안 해. 끊으면 어떻게 돼? 또 밤에 남구가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미안해. 그랬더니 그게 미안하다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또 정성을 다해서 미안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도 미안하대요. 자기도 어저께 기도하는데 마음이 찔렸대요. 그 말 딱 듣는데 기도하고 마음이 찔린 사람이 그따위로 받았다 이거지 하면서 속으로 하늘을 딱 보면서 이랬어. 여기서는 못 싸우니까 내가 더 성숙한 거 맞아요. 저기도 받았지만 내가 맞는 거예요. 주님한테는 이해가 될 거 아니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래 하고 끊었어요. 이해가 돼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진 너 죄는 어떻게 할 거야? 너한테 잘못한 죄는 어떻게 할 거야? 쟤는 나한테 잘못한 게 용서 못하지요. 그래? 너는 못하고 넌 저쪽을 용서하라고 그래? 이게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나의 죄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꼭 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용서라는 문제로 끌고 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용서로 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끌고 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용서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윤리도덕으로 제가 이만큼 잘못했어 이렇게 했어. 그럼 넌 나한테 왜 안 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관계는 어려워요. 아무리 용서를 했고 아무리 다가가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막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사람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상대적이라면 이게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해서 사랑하는데 저쪽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옷을 닮은 속옷을 주사 이거 말대 와서 야 니네 집 거 다 줘. 그럼 다 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 못해요. 말 안 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너 기독교 사랑하라며 그러면 벌써 우리 꽉 막혀요. 이걸 얘기하는 거 너부터 해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이거예요. 사랑은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용서란 말이 들어가냐면 일단 용서는 뭐가 전제냐면 미움을 없애는 게 전제예요. 이거에 이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듯 이웃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묻거든 관계를 깨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관계를 깨는 거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다툼의 문제예요. 여러분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유대인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 못할까요? 왜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말할까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의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은 놀랍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보다 보통 사람이 더 많아요. 내가 청년 때 진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로. 얼마큼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냐면 이 분노가 가시지 않는 거예요. 입술이 찢어져서 열이 나는 거예요. 막 피가 날 정도로. 그거 기도가 안 돼요. 어제 기도를 못 해요. 한 석 달 정도 지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난구가 너 자신을 사랑해. 너 자신의 영혼이 깨지지 않기 위해 용서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내 친구 하나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때 그 말이 저를 벗어나게 했어요. 사랑하려고 하지 마 그래요. 우린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난구가 미움을 없애 그러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드려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가져가 꼽으세요. 10명도 안 되잖아요. 여기서 미워하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10명도 안 되잖아요. 전 20명이 넘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세요. 그러면 20명이 넘는 건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나 엮인 몇몇 사람이 이러니요. 다 대부분의 사람이 뭐예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이러니요. 그러니까 먼저 뭘 없애냐면 미움을 없애야 돼요. 용서라는 것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사랑을 넘어서서 네 마음속에 관계를 깨는 마음을 갖지 마라. 그게 갖나 너가 파괴될 것이다. 깨질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그걸 기도하라. 이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를 유지하려면 미움을 없애야 돼요. 미움의 문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사람이 저랬습니다는 문제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성숙하지 못한 문제도 있어요. 내가 묻고 있는 기준의 문제도 있어요. 내 안에 고집도 있어요. 미움은 그래요.
왜냐면 그냥 털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피해갈 수 있고. 예의를 차리고. 예의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예의라는 것은 내 속에 그걸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예의죠. 예의는 그게 예의예요. 인격이라는 건요, 라틴어로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아세요? 인격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죠? 가면이 뭐예요? 가짜죠. 우리 죄는 가면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숙하지 못해요. 근데 뭐예요? 가면을 썼다는 거는 드러내면 싸움이 되니 가면을 쓰고 뭐예요? 서로가 예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용서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 용서를 받았다면 내 안에 미움을 없애겠습니다. 관계를 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하오니 하나님도 나에게 관계를 깨지 마시고 내가 부족해도 주 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도 나와 관계를 유지해 주십시오. 실수하지만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가장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아까 두 번째는 사람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 나의 삶에 나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재밌는 건 뭐냐면 시험이 없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거예요. 왜? 시험이 망가지면 어때요? 안 들면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기도가 하나님 제가 오늘 죄를 만든 제 시험 때문에 죽겠어요. 남편이 지랄해서 죽겠어요. 자녀가 지랄해서 죽겠어요. 뭐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그죠? 항상 명심해 주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얘도 걸리고 쟤도 걸리고 쟤도 걸리고 쟤도 걸리고 쟤도 걸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 드는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첫 번째 시험에 드는 이유는 이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시험에 들어요. 내일 시험이에요. 준비가 된 사람은 시험이 아니에요. 증명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 그거 봐. 100점. 증명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시험은 할까 안 할까 바칠까 안 바칠까를 한 게 아니라 증명하는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거다. 이삭까지 바친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뭐냐면 자기가 실력이 없으면 드는 거예요. 그죠? 능력이 있으면 시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한 건 뭐예요? 실력 있게 자라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한 하나님 저 능력 주세요. 그 능력이 세상적인 은사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겠어요? 마귀가 와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있으잖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능력을 본받으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마음을 본받으래요.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굳건한 마음, 시험에 들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마음, 그 마음을 본받으라.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시험에 들 때는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요. 나와 관계없는 거 절대 시험에 안 들어요. 요즘도 가끔 전화가 와요. 받으면 그래요. 사장님, 좋은 땅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때는 목을 좀 이렇게 힘든 식으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끊어요. 개척교회 목사, 요즘 부동산도 알아요. 개척교회 목사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을 무슨 개척교회 목사에게 땅을 얘기하겠어요. 그죠? 저기도 시험할 게 없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는 게 뭐예요?
있으니까 당하죠. 나 돈 사기 당했어. 돈 없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아세요?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우리 아내가 가방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소매치기를. 저는 동유럽에서 당했잖아요. 뭐 200만 원. 어이구, 가슴 아픈 200만 원. 우리 아내는 소매치기 할 때 1원도 안 없어졌어요. 가방에 돈이 없는데 뭐. 소매치기가 뒤져도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뭘 가지고 와요? 뭐 가지고 간 줄 아세요? 내 모자. 나쁜 놈, 내 모자가 어떤 모자냐? 생존을 위한 모자인데 딱 언니가 모자 갖고 튀었어요. 베레모, 여름에 쓰는 베레모, 예쁜 거. 그 다음부터 저는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 있는 동안에 바람 모자에 베레모 쓴 놈이 어딘가. 없으면 가져갈 게 없어요. 옛날 우리 전도사 때 우리 전도사 동생이 뭐라고 썼냐면 옥탑방에 사는데 도둑이 들었대요. 근데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썼어요. 문에다가 우리 집은 전도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서 확인한다면 잘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가져갈 게 당하지. 사단이 왔는데 시험할 게 있으니까 시험에 당하지. 붙잡은 게 있으니까 당하지. 붙잡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을 붙잡으면 자식 때문에 시험 들고, 남편을 붙잡으면 남편의 시험을 들고, 이렇게 말하면 또 가서 남편은 버려버리죠. 그냥 난 너 이제 버려. 자식은 못 버리고 남편은 버리잖아요. 아내는 버리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것은 시험에 들게 돼 있다. 맡겨라. 맡겨라. 시험이 안 드는 방법, 실력이 자라고 맡겨라. 모든 문제를. 그게 너희가 할 기도회다. 어떤 문제가 올 때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맡긴 것은 어떻게 돼요? 염려가 없죠. 안 맡긴 거는 염려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 하잖아요. 남편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남편 보라. 자식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봐라. 왜? 맡기고 보라. 맡기고 봐야 된다. 기도라. 이게 기도의 세 가지 모범이에요. 이걸 갖고 토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날마다 육의 양식을 필요한 만큼 기도하라. 하나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영적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의 관계를 갖고 구하라. 사람의 많은 수많은 여러분의 사람 속에 만남의 사람의 시험과 인간관계에서의 수많은 것을 만날 거다. 어떤 때는 이해 못할 강도 만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아플 때 있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해요. 미움이 없으면. 그죠? 119 불러주고 한다고요. 원수 같은 자니까 안 하는 거죠. 잘 됐다 죽어라고 하는 거죠. 그잖아요. 미움이 없으면 기본적인 선행을 해요. 미움이 없으면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해요. 사람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의 잘못을 넘어서서 너 안에 관계를 깨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걸 위해 기도해라. 너 자신을 위해 좀 기도해라. 그리고 세상 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어떡하라?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을 주시고 잘하게 하시고 저를 또 하나는 이 문제를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을 해라. 어떤 것이라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간다면 너는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유지하고 할 것이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걸 하나로 딱 묶으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네 마음 속에 너의 가정과 이 나라와 교회와 사람의 만나는 소개가 아니라 먼저 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라가 기도의 첫 번째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음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영적인 것도 기도하고 미움의 문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란 너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그게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거라. 다른 걸로 이게 세상 걸 욕심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돌아가셔서 기도할 때 먼저 이걸 바라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문제가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가 틀어져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딱 보이면 어떻게 돼요?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돕는데 누가 나를 이기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요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요 앞에서 나와 대화하듯이 기도한다고 저는 그렇게 여기 하나님과 나눠요. 하나님이 이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어떤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뜻이 임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